느껴지잖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 일을 하시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잖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 일을 하시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잖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 일을 하시네. 비록 내게 보이지 샬롬,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성경 읽기와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 위해 응답의 열매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읽기 내비게이션은 여호수아 6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의를 매일 한 번씩 돌 때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공진 현상. 외부에서 들어온 진동수가 물체의 진동수와 일치해 진동이 커지는 효과를 말합니다. 모든 물체는 고유 진동수를 갖고 있으며 이 고유 진동수에 해당하는 전파나 파동을 흡수하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한 고유 진동수를 지닌 물체가 그와 같은 진동수를 가진 힘을 주기적으로 받을 경우 진폭과 에너지가 크게 증가합니다. 일반적으로 공진을 일으킨 진동은 소리, 기계적 진동과 같은 역학적 진동도 있고 전자기파 등의 전기적 진동 등 매우 다양합니다. 이런 공진 현상이 일어나면 원래 세기가 약했던 파동도 큰 힘으로 증폭될 수 있습니다.
그네를 탈 때 움직이는 방향으로 발돋움을 하면 더 높이 올라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네와 발돋움의 진동수가 일치하면 두 힘이 합해져서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공진 현상이 심해지면 건물이 흔들리거나 다리가 무너질 정도로 큰 위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2011년 7월 5일 서울 강변 테크노마트 건물 상부층에 원인을 알 수 없는 진동이 약 10분 정도 발생했습니다. 대한건축학회가 원인과 안전 여부를 밝히기 위해 나섰는데 건물의 인근 지역은 과거 쓰레기 매립지였기 때문에 연약 지반으로 인한 지반 침하의 사고의 원인을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는 12층에 있는 피트니스 센터에서 진행된 집단 구무였다고 지목했습니다. 테크노마트 수직 방향 고유 진동 주파수가 2.7Hz인데 태보 뜀박질 진동 주기가 우연히 맞아떨어져 공진 현상이 생겨 흔들림이 생겼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미국의 타쿠마 대교는 현대적 토목 기술을 동원하여 시속 190km의 태풍에도 견딜 수 있을 정도로 견고하게 설계하여 건설되었습니다. 그러나 완공된 지 석 달 만에 시속 70km 정도의 바람에 힘없이 무너졌습니다. 1831년 영국 브론턴 현수교가 무너진 원인도 당시 다리를 건너던 군인들이 다리가 흔들리는 것이 재미있어서 일부러 박차를 맞춰가며 행진하다가 무너졌습니다. 바람이나 군인들의 행진이 최초 원인이었던 것은 아니지만 공진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서 결국 다리가 버티지 못하고 붕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공진 현상이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거나 일상생활에 편리하게 적용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공진 현상이 없다면 바이올린 등의 현악기에서 그처럼 아름다운 소리가 날 수 없습니다. 명품 악기가 명품인 이유는 연주하는 소리가 사람의 귀에 보다 아름답게 들리도록 공진이 더욱 정교하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공진 현상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TV 시청, 스마트폰, 전자레인지 등의 가전제품이나 병원에서 볼 수 있는 MRI, 자기공명 영상자치 역시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공명 현상을 이용한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6장의 주제어는 공진 현상입니다. 드디어 역사적인 가나안 정복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리고성 정복 방법과 과정, 결말에 대해 회고하면서 어떻게 성전이 치러져야 하는가에 대해 하나의 본보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과 후손들에게 약속으로 주어진 이후 야곱의 후손들이 그토록 갈망했던 날이 오고야 말했습니다. 요셉도 이 날을 꿈꾸며 자신의 뼈를 꼭 이 땅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저세를 가다듬고 무기를 준비하여 여리고성에 대한 하나님의 진경 명령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하나님은 이번에도 여리고성을 건널 것이라고 하십니다.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을 건넜을 때 사용한 동사를 지금 이곳에서도 사용한 것은 요단강에서 시작된 이스라엘의 거침없는 행보가 여리고성 정복에서도 실현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 이스라엘은 무기를 준비하거나 성벽을 무너뜨릴 만한 장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시한 방법대로 매일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7일째는 7바퀴를 돌면 되었습니다. 이 행렬 역시 요단강을 건널 때 법궤 위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셨던 것처럼 언약궤, 여호와의 궤가 중심이었습니다. 행진하는 제사장들은 여호와 앞에서 진행했으며 그 뒤를 따르는 모든 이들은 7 제사장들의 7 나팔에 귀 기울이며 나팔 소리가 들릴 때까지 모두 경건하고 묵묵히 그날이 오기까지 성을 돌며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제사장의 긴 나팔 소리가 들리자 모두 큰 함성을 질렀습니다. 결국 여리고성은 하나님 말씀대로 무너졌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여호수아는 기생 라합을 잊지 않고 그녀와 가족들을 그녀의 믿음대로 그리고 정탐꾼들의 밀정에서 약속한 대로 여리고성 사람들에게 선포된 총체적 멸망에서 제외시켰습니다. 라합과 가족들의 이야기는 모든 가나안 사람들에게도 소망이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진노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희망적인 사례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난 후 여호수아는 그 성읍을 요새화시키는 것을 금하면서 성벽 기초를 놓은 자는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성문을 다는 자는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므로 마치 동요처럼 이 말씀을 두고두고 사람들이 노래 부르며 기억되도록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의 무너진 성벽을 그대로 내버려 둠으로써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는 예로, 그들의 적들에게는 두려움을 자아내는 이미지로 그대로 보존시키도록 한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바람대로 이 사실은 온 땅에 퍼졌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구관이 명관이라는 말처럼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의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 그의 리더십은 확고해졌습니다. 그 핵심 가치는 바로 여호와께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만한 특별한 조건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춤으로써 은혜와 기적의 공진현상을 일으킨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하나님과 주파수에 맞춤으로 공진현상이 일어날 때 나머지는 하나님의 몫이 됩니다. 이때부터는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성벽이 무너져 내리지 않으면 이스라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만 했습니다. 여리고성의 벽이 무너진 것은 무기에 의해서 파괴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공진현상이었습니다. 오늘 구약성경 읽기 내비게이션은 여호수아 6장 공진현상이었습니다.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은 군사적인 전략과 전술도 무기나 장비는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 힘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순종으로 하나님의 공진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에 주파수를 맞춘 것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생각하며 자신의 삶과 계획에 하나님의 뜻을 맞출 수 있도록 성령의 지혜를 간구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십자가의 진리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온전히 믿고 순종함으로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주파수를 맞춤으로 은혜와 기적의 공진을 일으킬 수 있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공진을 일으키는 주파수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음악이 마칠 때까지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행하십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